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방송실에서 하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우 되게 긴, 그렇죠? 이쪽이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어느 회사에서 취업을 하려고 했던 한 청년에게 이제 온 연락입니다. 여기 보면 안녕하세요. 땡땡 화학 채용 담당자입니다. 서류 전형 발표 후 다시 연락드리기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귀한 시간 내어 우리 화학그룹에 지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는 것이 예일 것 같아 연락드립니다. 불편하시다면 죄송합니다. 이제 쭉 얘기하고 있어요. 뭐 17년도에 우리가 몇 명을 뽑았고 몇 명이 인적성 대상에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중간쯤에 보시면 지원자님께서 부족하고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더 많은 분을 모시지 못하는 회사의 잘못입니다. 더욱 노력하여 많은 분을 모실 수 있는 좋은 회사로 성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그리고 지원자분 모두가 원하시는 곳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시간을 우리 화학그룹 내에 내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화학 채용 담당자 올림이라고 이런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자 받으면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당신 떨어졌습니다. 이 내용의 문자를 받고 좋아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뉴스를 보면 치솟는 실업률. 네, 뭐 얼마 전만 봐도 뭐 3분기 청년 실업률이 3년째 9%대다라고 합니다. 특이한 것은 30, 40대의 실업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 뭐 역대급이다. 이제는 뭐 이런 얘기들이 별로 이제 뭐 그러려니 하는 뭐 충격적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수십 장의 이력서를 내도 단 한 통의 연락을 받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또 현실이기도 하죠. 저는 이제 오늘 예배 자리에 오기 전에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문자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제가 면접을 보았던 두 군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취업을 위해서 면접을 봤던 한 면접 시간이 생각이 났고, 또 하나는 제가 편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 앞에서 이제 면접했던 그런 두 사례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바로 취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제가 98년도에 군대를 갔거든요. 네, 놀라지 않으시네요, 전혀. 네,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2000년쯤에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작은 회사였던 것 같아요. 공단 지역에 회사에 갔는데 1대1 면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기하고 있었고 취업관이 저기 옆에서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와서 자리에 앉자마자 3초도 안 돼서 제가 웃었어요. 면접관 앞에서. 제가 왜 웃었을까요? 네, 그분이 큰 점이 얼굴에 이렇게 딱 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 그래서 제가 딱 앉자마자 푹 하고 웃었어요. 제가 그 면접에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네, 면접관이 저한테 딱 면전에 대고 남자가 웃음이 해픈 것 같다고 제가 떨어졌어요. 이게 제가 기억나는 면접 중에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편입시험을 편입을 또 재수를 봤어요. 재수 시험을 봤는데 제가 그 전에 너무 떨려가지고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고 면접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면접관 앞에 이제 교수님들이 3분이 있었고 제가 면접을 기도하고 열심히 담대함으로 나아갔어요. 딱 교수님이 질문하는데 질문에 대해서 아주 여유롭게 면접을 정말 잘 봤어요.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야, 시험 조금만 잘 봤으면은 붙을 만큼 면접을 잘 봤대요. 엄청난 칭찬 아닙니까? 예. 그리고 나왔어요. 제가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요. 네, 편입 재수 때 2명을 뽑는데 제가 3등을 했어요. 네, 면접 점수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전공이 실력이 안 돼서 떨어졌어요. 제가 그 두 면접을 봤던 기억이 오늘 이 메시지를 보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뭐 취업을 도전하고 있기도 하고 또 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 청년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의 패스로 쫙 통과되면 좋은데 몇 번을 도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죠. 이럴 때는 좀 시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주변에 낙심한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죠. 저도 낙심할 때가 있는데 언제 낙심하게 되냐? 의도치 않는 좋지 않은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는데 이놈들이 그냥 하나 일어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연달아서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지난 여름에 저희 장모님께서 6월 첫 주쯤에 이제 폐선암이라는 그런 진단을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전이가 되었으면 말기거든요. 그래서 말기암이라는 소식을 받고 되게 저희 아내와 저와 되게 조금 낙담되고 또 이제 교회에 모든 걸 알리고 좀 기도 요청도 하고 또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첫째 딸아이가 교회 마당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팔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또 몇 주 안 돼가지고 또 팔을 기부사하고 또 병원 다니고 했었는데 또 이 다운이가 이제 깁스를 풀 쯤 되니까 저희 아내의 새끼 발가락이 똑 하고 부러진 거예요. 그것도 그 첫째 딸아이하고 부딪혀가지고 그렇게 부러진 거죠. 연달아서 이제 우환이라고 하나요? 안 좋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연속해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런 이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또 이제 제가 사역하다 보면 우리 가정의 뭐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이런 시련들이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 때의 그분들 그리고 제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전 질문했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겁니까? 이런 모습으로 좀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깊은 절망과 또 너무 분노가 일어나는 모습들도 있겠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의 모습으로 반응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 야고보서 사도는 우리에게 시험을 당할 때에 정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깊이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시험에 대한 권면을 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그것도 그냥 기쁘게 여기라가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시험을 겪고 있는데 기뻐할 수 있냐라는 반문을 마음속에 하실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접하기 전이나 아니면 그 전에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에 아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매우 역설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본문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띄워주시면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네, 베드로 사도는 그나마 조금 우리가 우리를 이해하는 것 같아요. 시험 당하는 사람들에게. 왜요? 여기 보니까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좀 이해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잠깐은 근심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를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쁘게 여겨라. 자, 우리가 평생 동안 겪어야 하는 시험은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네. 지금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는 기쁘게 그 시험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시험으로 번역된 이 단어, 신약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요. 첫 번째는 그 단어는 죄를 짓게 하는 내적인 유혹을 얘기할 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외부의 고난, 특히 이제 박해 같은 그런 고난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 근데 본문에서 보면은 이 시험을 당하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3절에서는 이것을 시련이라는 단어로 대체한 것으로 우리가 미루어 볼 때에 이제 후자의 의미가 더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외부의 고난, 어려움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일반적인 그런 고난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고난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결과에 직면해야 할 특정한 역경도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질병, 재정적인 어려움, 그리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박해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시험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모든 시험, 이 시련은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할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시험 당할 때에 과연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 중에 가운데 조금 자주 인용하는 예화 중에 하나가 마귀들의 장터에 관한 이야기예요. 피러십에서는 한 번도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다행히도. 네, 마귀들도 마켓이 있대요. 우리 대형 마켓처럼 이제 마귀의 장터들이 있는데, 마귀가 이렇게 장에 가면은 이 매대죠. 매대에다가 이제 물품을 진열을 해놓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귀들끼리 와가지고 이렇게 거래한다라는 뭐 가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거기 매대에 보니까 두려움이라는 것, 욕망, 슬픔, 그리고 자만심 이런 물건들을 팔기 위해서 마귀가 이렇게 장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소비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어요. 근데 상품 진열대 한쪽 저쪽 편에 꼬리표 하나를 딱 달고 있는데 보니까 세일하지 않는 품목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래서 보면은 되게 낡아 빠졌어요. 낡아 빠졌고 볼품도 없고 별거 아닌 것 같은 물건인데 세일하지 않는다니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주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왜 이 물건만큼은 세일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주인이 다른 물건은 충분히 여유가 있어요. 하지만 이 물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유용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물건 없이는 나는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건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 네, 마귀들은 우리 마음의 낙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먼저. 그리고 시험에 점점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 가지 시험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낙담하고 낙심하고 있지 않으신지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시험 중에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시험 중에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험 중에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과 기쁨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잘 어울리나요? 시험, 기쁨. 시험을 맞는데 와, 신나, 기뻐, 야, 또 시험 들었어, 뭐 이런 사람 없잖아요. 시험 들면 시험과 어울리는 단어는 시험 들었어, 나 슬퍼, 나 분노, 나 너무 화나, 원망돼. 그렇죠? 시험과 불평 너무 잘 맞죠? 잘 어울려요. 그런데 잘 어울리지 않는 이 단어를 성경은 왜 우리에게 권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험의 목적을 안다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지금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네, 시험이 우리 안에 인내를, 참고 견디는 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이끄실 그 수단으로
삼으신대요. 그래서 시험과 믿음의 시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숙한 믿음의 시험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가야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네, 환난 중에, 시험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환난은, 그 시험은 뭘 만든대요? 인내를 낳는데요.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련으로 번역한 이 단어에 이 단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시련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이 본문에서 한번 쓰였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또 한번 쓰여요. 근데 좀 쓰이는 용도가 달라요. 어떻게 쓰였냐면 1장 7절 보여주시면 시험 과정의 결과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라는 이 확실함을 시련이라는 이 단어, 이 시련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썼어요. 근데 이제 번역을 이제 믿음의 확실함으로, 그러니까 결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 그 시련의 결과. 우리의 믿음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근데 베드로는 믿음의 확실함은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금은 불로 연단하면은 없어진대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연단하면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을까요?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불시험을 더 당하면 당할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확실함은 그렇지 않기에 더 귀하대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귀하대요. 이것은 장차 주님 오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거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연단하고 그 불로 연단하여 모든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정화해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 시험은 이미 주어진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자, 미국에 예수님을 잘 믿는 한 목재소 직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청천벽력 소식을 듣게 돼요. 자, 경제 불황으로 목재소 운영을 어렵게 돼가지고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아요. 너 나가가, 이렇게 된 거예요. 먹여 살려야 할 가족도 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을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너무 충격이었어요. 자, 그곳은 그가 너무나도 열심히 했고 열정을 다해서 일했던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와 직장 상사에 대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자, 얼마간 방황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내의 조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때까지 주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했고 늘 경건함 속에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쩌자고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주십니까?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 기도를 해나가자 놀랍게도 그 안에 분노의 감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가 생겼어요.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업 구상을 하고 때마침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어떤 아이디어냐면 작은 여관을 해봐라. 많은 사람들이 불륜 관계 맺는 장소를 제공하고 여관업을 하지만 너만은 가족 여행자가 묵을 수 있는 깨끗하고 건전한 숙박업을 시작해라. 자, 그는 조그만 여관을 열고 정말 깨끗하게 운영해 나갑니다. 세계적인 체인망을 이룰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홀리데이 호텔 창업자 커먼스 윌슨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가 처음 해고 통지를 받았을 때에 얼마나 낙심하고 낙담되어 있겠습니까? 그 시련 앞에 지금 먹여 살려야 할 처와 자식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던져졌을 때의 그의 마음은 어떠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로 그는 개척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개척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현재 이러한 시련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이 인내의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십시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죠.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 것은 참는 게 아니대요. 정말 더 이상 못하겠어, 더 이상 못 참겠어, 거기까지 갔을 때가 이제 진짜 참을 시기라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이 인내가 요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주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시험은 인내를 낳습니다. 이러한 인내의 시간을 믿음으로 우리가 잘 버틸 때, 견딜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결국 이 시험의 목적, 최종적인 목적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띄워주시면은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온전히 이루라. 이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온전한 효력을 갖게 하라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이 인내가 온전한 효력이 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인내에서 멈추지 말고 이것이 진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효력으로, 온전한 것으로 되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최종 결과물이에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인내를 통해서 온전한 우리 삶 가운데 효력을 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결과물로 낸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비하여라는 단어,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complete라는 단어를 써요. 완전하다. 여기서는 온전하고 구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온전하고 완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것은 시험에 대한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반응으로부터 나오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맞이했을 때에 이 시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한 것을 내는 것이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것이죠. 네, 시련이, 즉 이것은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요. 네, 단단하게 해요. 그리고 인내는 그것을 더욱더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으로 결국에는 그것이 온전함에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철을 연단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누가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한대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래요.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노력으로는 온전하게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종말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대요. 그때는 우리가 완전한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연단시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온전한 존재가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첫째 아이 다운이니,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저의 판박이 여자아이인데 그 아이가 저처럼 겁이 많아요. 겁이 참 많은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걸을 나이인데 아이가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넘어지는 게 두려워서. 아이가 이렇게 일어났다가 넘어지는 게 두려우니까 얘가 걸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 아기 용품 중에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른용으로 얘기하면 보행기 보조기죠. 이렇게 잡으면은 발통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걷기 싫어도 걸을 수밖에 없는
그 보행기를 제가 딱 어디서 렌트를 대여를 해가지고 이 아이를 넓은, 전에 있던 교회에 넓은 공간이 있었어요. 식당으로도 쓰기도 하고 했던 공간인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저 끝에서 이 끝까지 이걸 잡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처음에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는 이 아이가 이걸 뗐는데도 걷더라고요. 놀라운 걸 우린 체험했어요. 걷지 못하는 아이가 걸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죠? 이 걸음마 단계를 거쳐서 지금 직립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태어나자마자 두 발로 걸으신 분들 계시지 않죠? 네,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일어나려고 무서워요. 넘어지는 게 무서워요. 그런데 넘어지려고 할 때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잡아준다고 생각하십시오. 계속해서 잡아줘요. 물론 처음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아이가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이 아이는 평생 걷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그 과정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그 근육들이 자라나고 굳건하게 되기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아이들이 걷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넘어져야지 아이는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대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근육이 길러지고 균형 감각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을 부모님이 안 잡아줬다면 여러분들도 어쩌면 지금 걷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이 신앙의 근육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런 시련 맞은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반응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러니까 그 그라운드, 이 넓은 그 장소에서 이 아이가 걸어갈 수 있게 제가 코칭했듯이 우리 주님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하게 성장하게 하시기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여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 우리가 온전한 존재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동신교회의 권성석 목사님의 책 믿는 만큼 행동한다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를 감별하는 방법 중에 입김 테스트라는 것이 있대요. 입김 테스트. 이 다이아몬드의 입김을 후 불면은요, 이 가짜는 입김이 서려서 이제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데요. 근데 진짜는 후 하면 이게 서리지도 않는데요. 호해도 아무리 호해도 서리지 않는데요. 서려져도 잠깐 딱 있다가 사라진대요.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를 구별하는 방법이 중에 하나래요. 자,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에게 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시련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르셔서 후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몰라서 후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누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시험의, 그 시련의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이 아직까지는 연약하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과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보다 우리를 더욱 잘하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시련들, 시험들 다 이길 힘 또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 이 시련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온전해지고 성장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대 나오셔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오래된 찬양이지만 이 찬양의 가사 한 가사 한 가사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기뻐할 수 있는 믿음, 고통이 찾아올 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우리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